창세기 마지막 장이네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어쩌면 족장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얻습니다. 라헬을 사랑했지만 안면이 부족한 레아를 밤에 몰래, 야곱 몰래 들여보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또 7년을 더 일해서 라헬을 얻게 되고, 또 레아는 6명의 아내를 낳지만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라헬이 자기의 종 비라를 갖다가 첩으로 들여서 자기 이름으로 2 자녀를 낳게 되고, 그걸 볼 때 레아가 또 시기해서 자기의 종을 또 보내서 실바를 보내서 2명의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고 나서 라헬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게 되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거죠. 저첩이 있고 12명의 자녀가 있다 보니까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고, 또 편애와 그다음에 시기와 질투가 많아가지고 서로 편안한 가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고 또 요셉은 팔려가고 형들의 손에 팔리게 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야곱은 그 모든 가정사를 돌아볼 때 130년의 기간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것도 누구에게 고백한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바로에게 그 말을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힘들게 산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가정이, 야곱은 가정을 세울 때 배우자, 그다음에 자식들, 좋은 재물 이 3가지 있으면 좋은 가정이 될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그 가정은 결국 재물도 없이 새끼 걱정이 돼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자녀들도 서로 죽이고 팔고 살인자가 되고 강간당하고 보통 가정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대가 오늘처럼 법치주의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다 할지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도 일찍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든 이렇게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형들이 노예로 안 팔았어도 요셉은 애굽으로 건너가서 반드시 국무총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형들의 손에 안 팔리면 됐어요. 뭐 어디 놀다가 납치당해서 팔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형들의 손에 팔렸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따라서 봅시다.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안 좋은 일을 그 손으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들이 안 팔아도 팔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두 안 받으면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구원하셔? 아니, 유대인의 손을 안 박아도 어떻게든지 박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은혜가 떨어진, 오히려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그 이름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가장 은혜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가장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중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앞장서게 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도 보세요. 은혜가 없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시기심, 불만, 불평, 욕구 불만,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자기들의 손으로 팔게 되고, 그러면 이 자기들이 팔았으면 그것이 그 마음이 편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늘 생각했겠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탄식할 때마다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있는데 탄식할 때마다 이 자녀들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다 타락한 겁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유다를 보여주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한번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연약한 짓을 하게 되면 계속 은혜는 가로막는 그런 가정이 되어서 가정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심지어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가득 차면은 이게 그 가정이 짐이나 그리고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행복한 것이 되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형들이 무서워 두려워 떨어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고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족장 최후의 그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형들을, 보통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정신병자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어요? 아무리 고대의 일들이라 할지라도 이것 윤리는 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나 그 많은 요구하는 윤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용서할 수가 없는 건데 용서를 했어요. 따라서 봅시다. 그것은 어떠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섞어 버렸는데 나무집의 노예가 어떻게 하루아침에는 아니지만 국무총리가 됩니까? 그것도 남은 나라의 노예가, 남은 타국에서 팔려온 노예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갇힌 죄수가, 그것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누명을 써가지고 겁간하려고 해서 감옥에 갇힌 그 죄수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되느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다른 사람도 은혜를 볼 수 있고 사건들도 은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은혜가 충만해서 국무총리가 되니까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국무총리를 삼게 주셨구나 하고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이씨,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여기까지 노예로 가서 불평하고 원망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매일 보드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걸 뿌리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행하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은혜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붙잡을 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갈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다.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 감옥 생활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니까 야, 저건 이거 보통 애가 아니에요. 감옥에 갇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은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노예로 팔려간 그 험악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에게 키를 맡긴 거라 이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만 은혜 받은 것처럼 안 좋으면 벌써 나오고 입에 나오고 말이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게 이렇게 돼서는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는 했지만은 벌써 이미 마음의 용서를 다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이 가정에서 은혜를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한 것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바로 50장 이전에 보면 48장, 이런 성경에 보면은 39장 이런 데 봐봐요. 39장 보면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취하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방 나라에가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의 청결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가정의 한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요셉의 가정을 살린 것은, 야곱의 가정을 살린 것은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화목시킨 것도 요셉 한 사람이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 죄를 범하고 타락해 있는 그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 가족이 아니었어요. 사실 성도들 중에 이성도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뭐 하고 다 소용없어. 그런 거 해도 지금 그렇게 강요한다고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믿음 지켜야 되지. 누가 예배 나와라 한다고 나오겠어요? 좀? 다 고집도 세고 하라고 죽어도 안 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데,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은혜 스스로 은혜를 받고 자기 은혜를 떨어뜨리지 않는 스스로 은혜 지킴이 필요한 거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오니까 나도 몰라, 교회고 뭐고 다 때려쳐,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가 이 예배만은 놓치지 않겠다 하고 마스크 단단히 쓰고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 그게 또 그 예배만 아니야. 예배가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데를 찾아다니는 교인들도 있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어디나 그런 그릇들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이 그렇게 가정을 바로 세우고 요셉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고, 또 편안하게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죽기까지 야곱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요셉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용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서두를 너무 빼버려가지고 조금 이 진행이 잘못됐습니다. 근데 용서가 없으면 가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애굽으로 보내서 노예 생활을 이리저리 이끌어 주시고 이 자리에 해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깨달았는데 용서를 안 할 수 있겠어요? 자동적으로 용서를 하게 되죠.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다. 형들은 나를 헤아려고 애굽으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만민의 생명을 기근해서 구원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아는데 어찌 형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인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도 쉽게 말하면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 했고 그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다만 그 가로 당신들이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지 이건 뺀 거지. 내가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것인데 내가 어떻게 형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섭리를 아니까 마음을 다 내려놓고 복수하지 않게 돼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조금만 해도 요즘 시대는 에이 네가 그럼 나도 이래 이런 거야. 친구 간에도 그렇더라고요. 나는 10번을 전화해도 한 번도 전화도 안 해. 그러면서 친구라고 나는 그건 친구라고 볼 수 없다고 봐. 10번을 전화하면 한 번, 두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요즘 사람들 다 그래. 어떻게? 사람들이 너무 척박해. 사람들이 다 척박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아니까 그 형들의 잘못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해가 되니까 용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에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생활할 때 그럼 요셉만 국무총리가 되는 그 과정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하나도 없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것도 모를 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불러서 예수 믿게 해요. 그 예수 믿는 자녀의 모습이 안 됐을 때 그걸 우리는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게 훈련시키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건 보지 않고 이것만 보면서 여기서 원망 불평을 할 때 그걸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복합적으로 자녀들과 또한 부모와 또 형제 간에 모든 게 얽혀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건 보지 않고 당장 눈에 나타나는 문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는 내 가정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냐?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힘들어요. 형제 간에도 아니 상식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고 아무리 이해하려고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정말 힘들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믿음으로 안 하고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야 저런 게 어떻게 집사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또 반면에 그 사람들은 그래 저런 게 어떻게 목사야 또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힘들어요. 사람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요셉은 마음 편하게 살았겠습니까? 그 섭리와 뜻을, 경륜을 이해하면서 그 형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다 내려놓게 되고, 그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다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서로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사라지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가정생활 할 때 반드시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걸 알면은 왜 제가 저러냐?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러냐? 왜 우리 엄마가 저러냐? 다 이해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을 감싸고 보듬을 수가 있게 돼요. 그 보듬고 이해할 때 그 연약한 부분이 오히려 더 모두가 다 관심을 두는 사랑으로 변화가 되는 가정이 된다. 그래, 여러분들이 내가 성격이 좋아야 이해하고 또 내가 성품이 물같이 흘러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가정에 있냐 없냐 그걸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갈 때 내가 가정 속에서 그 가정을 잘 은혜를 잃지 않게 만들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섭리와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를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중요한 게 용서하는 것도, 용서를 비는 것도 서로 중요한 거예요. 자, 형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아. 그러면 요셉이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셉이 마음으로는 용서를 했어도 용서 잘못 없다는데 뭐 어떻게 용서해? 참, 난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내가 너 용서할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형들은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눈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다는 장면이 없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무서워가지고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실한 용서가 아니야, 이건.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셉이 울잖아요. 그 울음은 복합적인 것이죠. 형들이 두려워 떠는 모습에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자기의 지난날에 험악하게 힘들게 살았던 요셉의 형편을, 자기 모습을 돌아보면서 울기도 하고, 아직도 진정한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저 형제들을 보니까 또 그것도 너무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운 거죠. 그 울음을 어떻게 제가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떻든 간에 두려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이 안 좋아서 울고 나서 눈물을 닦고 안 보는 데서 울다가 와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심판할 수 없다. 죄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형들이 용서를 비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형들이 용서를 잘 못 빌었던 거죠. 진작 빌었어야, 다 같이 와서 빌었어야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받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더 상처가 큰 거예요. 이게 참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한 사람들 속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서를 안 구하고 의식딱딱하게 아주 철면피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잘못을 안 했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난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네. 그럼 미안해.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철면피한지, 아주 잘못을 해놓고도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도 아주 나는 잘못이 없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으니 이게 용서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서로가 이 사람은 맺혀서 하늘에 묶여 있어서 복을 못 받고 이 사람도 땅에서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또 아픔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쌍방이 용서를 빨리 비는 거, 잘못했으면 빨리 용서를 비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데 무슨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가족 간에도 무슨 자존심이 있다고. 나는 무조건 애들이 뭐라 그러면, 아빠가 잘못했어. 왜? 지나간 삶에 내 잘못이 너무 커서. 내가 오라도, 그래, 이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TV 보다가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 거, 저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저랬었어.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이렇게 빨리빨리 용서를 구해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풀어가야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기 때문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못 넘기게끔 힘들거든, 그게. 빨리 풀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허물과 약점과 죄를 서로 간에 용서하고 이해해야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마음에 한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요. 마음적으로도 큰 상처를 갖게 되고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가정들도 가정 식구들이 모이면 정말 말 하나도 은혜스럽고 행복하고 해야 되는데 툭 치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한 겁니다, 그게. 부부의 약점과 오류와 잘못도 서로가 용서했을 때는 다 덮어주고 그것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요인이 되는데 그게 지적하는 요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진정한 요셉이 그들을 진정하게 용서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되는데 21절이에요.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위로해야 되는 거야? 형들이 잘못하고 팔았으니까 우리가 미안해요. 그동안 마음 아팠지. 형들이 위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을 위로해. 왜? 자기가 강자니까. 자기가 더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을 위로하는 겁니다. 또 심지어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소 그러는 거예요. 용서를 했어? 네, 용서했어? 하고 쳐다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나 내가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의 진정한 용서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 용서했으면 속으로 여전히 뭔가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맺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깨어지고 불화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며 다시 이렇게 세우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서로가 용서를 빌며 진정한 용서를 비는 것이죠. 해주는 것이죠.
깨어진 가정, 무너진 가정, 질투가 많고 편애가 많았던 가정, 불화가 많았던 가정, 그것을 마지막 족장 시대의 요셉이 바르게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자, 어떻습니까?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그 12아들, 허물이 많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불화하고 서로 살인하고 팔아버리고 한 이 가정, 부족한 가정을 12지파의 희조로 세우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 구약의 12장로가 바로 이 시조 야곱의 12지파예요. 아들들. 그런데 그들이 요셉이 용서도 안 하고 그들이 또 요셉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이들이 12시조로서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릴 수 있냐. 시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야 너희들 끝났어. 요셉의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12지파를 만두마. 이렇게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구약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네 가정 모세 네 가정을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백성을 만들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시잖아요. 똑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의 용서를 빈 것과 요셉의 진정한 용서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12지파의 시조로 삼는 축복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뭐하라고 말하십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 속에서 나온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소한 것이에요. 형제를 용서하는 거 뭐 세상에 중요한 건 많은데 그까짓 거 가지고 그것이 뭐 중요해? 내가 저 형제하고 말 않는 게 뭐가 중요해?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내 할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늘에 묶여있게 되는 불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늘을 축복을 풀어놓지 못하게 하는 근간이 매우 사소한 것인데 매우 중요한 것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셉의 용서와 그 형들의 용서를 비유는 이 장면은 그리고 용서가 진행되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소수적 마침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히 받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저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려놓고 그저 보면은 그 약점들을 감싸 안고 품에 안으면서 그렇게 이해하고 오히려 더 그 자녀들까지 섬기는 요셉의 용서의 방향으로 나가면 하늘에서 쫙 풀려서 12시조의 머리로 삼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요셉처럼 여러분도 요셉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주님 나도 이렇게 요셉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